불교 미술의 이해, 새로운 불화의 세계, 조선시대의 불화. 숭유억불. 이제는 조선시대를 이해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숭유억불만으로 조선시대 미술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왕조를 세운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는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으면서 비대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불교를 배척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불교의 폐단에 집중되면서 사찰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통폐합하고 승려가 되는 제도를 없애는 등 불교를 억압하는 정책이 넘쳐났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불교 미술품은 거의 조성되지 않았을까요? 국교의 지위가 상실되면서 왕실과 사대부, 일반 대중의 불교 신앙도 사라졌을까요? 조선 건국에서 비롯된 새로운 변화가 불화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조선시대 전기 불교 회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조선 왕실 후원으로 제작된 불화의 특징과 새롭게 변화하는 양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선시대는 유교 중심 사회였습니다. 불교는 더 이상 국교로 신봉하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정책적 후원은 사라져갔고 국가적 불교 의례가 열리는 횟수와 종류도 현저하게 감소되었습니다. 대신 유교를 통해 새로운 사회 질서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신앙의 전통을 급격하게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유교는 사후 세계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이나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원하는 해답을 주기는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불교 신앙이 자리하고 있었고 불교 미술품도 지속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변화는 불가피했지만 불교 문화는 면면이 이어졌습니다. 조선시대는 16세기 말과 17세기 전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전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 전반에 변화의 기류가 생겨납니다. 두 전란을 기점으로 조선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조선의 불화도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각각의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진 무의사에는 세종연간에 지은 극락전이 남아 있습니다. 간결하지만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전각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삼존상이 있고 그 뒤에 벽화를 그렸습니다. 조선 초기의 불화를 살펴볼 수 있는 아미타 삼존도가 자리합니다. 등장하는 도상이나 세부 표현에서 어떠한 특징을 주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중앙의 아미타 열애는 설법하는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좌우에는 협시보살이 서 있는데 어떤 존상인지 생각해 보세요. 석장과 보조를 들고 있는 지장보살과 정병을 지닌 관음보살입니다. 상단에는 6명의 나안이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설법을 듣고 있습니다. 존상의 신체 비율과 온화하게 표현된 색채, 붉은색 가사의 금선 문양 등 고려시대 불화에 보이는 요소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건을 쓴 지장보살과 관음보살의 투명한 베일도 주목됩니다. 이처럼 고려의 전통이 남아있는 한편 여백 없이 화면을 꽉 채운 장식이나 문양의 일부에서 새로운 특징도 발견됩니다. 무의사 극락전의 목조 삼존상도 벽화와 마찬가지로 지장과 관음이 함께하는 아미타 열애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어 조선 초기 불상의 특징을 알려줍니다. 극락전에는 그 밖에도 중요한 유물이 다수 전하는데 특히 백이관음도가 주목됩니다. 이 그림은 아미타 삼존도의 뒷벽에 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전각 내부에 불단과 후불벽을 설치해서 예배 공간을 나누는 방식이 유행했습니다. 벽을 만들어 앞면과 뒷면에 다른 존상을 배치한 사례입니다.
관음보살은 머리와 몸체에 둥근 광배를 두르고 흰옷을 입었습니다. 손에는 정병을 들었습니다. 관음의 시선이 머무는 곳인 오른쪽 하단에는 승려로 보이는 인물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흰옷이 강조된 백이관음은 모든 재난을 없애주고 인간의 수명을 늘려주는 존재였습니다. 또한 연잎을 타고 파도를 넘는 관음의 모습은 바다에서 겪는 어려움을 구제해주는 역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극락전의 해체 공사 과정에서 묵서명이 발견되었습니다. 1430년에 정각이 건립되었고 내부에 벽을 설치하여 1476년에 벽화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아미타 불상을 봉안하는 등 일련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극락전의 벽화는 제작 연대가 분명한 유물로 고려 불화를 계승한 조선 초 불화의 특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앞서 세종대 조성한 불교 미술을 살펴보았는데요. 시대를 조금 지나서 성종대 불화를 보시겠습니다. 선명한 채색 그대로 잘 보존된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왕실의 일원도 공식적으로 국가의 이념을 따라야 했지만 개인의 소망과 정토 왕생에 대한 염원은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불교 후원을 지속했습니다. 특히 왕실의 비빈이 발언하여 많은 불화가 제작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성종의 누나인 명숙공주와 부마 홍상이 발언한 불화입니다. 화면 하단 중앙에 있는 화기에 쓰여 있습니다. 1477년 성종의 무병장수를 바라며 5폭의 불화를 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점으로 아미타 열애도, 치성광 열애도, 관음보살도 등이 함께 조성되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불화를 동시에 제작했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는 약합을 들고 있는 약사열애가 자리합니다. 병을 낫게 해주는 부처로 널리 신앙되었습니다. 약사열애의 협신은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입니다. 보관에 해와 달을 상징하는 삼조고와 토끼가 있어서 존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왕과 신장이 삼존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위계에 따라 상하단을 분명하게 나누는 구성과 붉은 가사에 장식된 문양, 금리 사용 등에서 고려 불화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눈, 코, 입이 조밀하게 표현된 존상의 얼굴은 고려 불화와 차이를 보입니다. 왕실이 참여한 불사에 걸맞게 높은 제작 수준을 보여줍니다. 조선 전기 왕실의 불교 후원에서 중요한 인물이 문정왕후였습니다. 중종의 부인이었으며 어린 나이에 즉위한 아들 명종을 대신해 수렴청정을 하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그녀는 승려 보호와 함께 불교 부흥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도첩제를 실시해서 승려를 발탁하고 불교 의례도 많이 개최했습니다. 도첩제는 승려가 출가할 때 국가에서 신분을 공인해주는 제도였지만 연산구 때 폐지된 상태였습니다. 인재 등용은 불교 종단의 변혁을 가져왔고 위축되었던 불교계는 힘을 얻었습니다. 문종왕후는 불교회와 존성에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 조선 전기 새로운 불화 양식이 형성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약사 삼존도는 문정왕후의 후원으로 제작된 불화입니다. 화면의 중앙에 약사열을 배치하고 하단에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있습니다. 하단의 배경에는 불화를 조성하게 된 연유를 금리로 자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명문에 따르면 1565년 4월 경기도 회암사 중창에 즈음하여 아들 명종의 만수무강과 세자 탄생을 기원하면서 400점의 불화를 제작했습니다. 바로 2년 전 명종의 아들인 순혜세자가 유절했기 때문에 손자의 명복을 비는 동시에 다시 자손을 얻어야 했습니다. 왕실의 안정과 나라의 안녕을 위해 엄청난 불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불화는 석가, 미륵, 약사, 아미타열애를 중심으로 각각 100점을 그렸는데 다시 50점씩 나누어 채색화와 금리로 그리는 선묘화를 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 소실되고 일본과 미국의 7점이 전합니다. 국내에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한 점뿐입니다. 주색 바탕의 비단에 금리로 그렸습니다. 얼굴과 몸체 피부, 머리카락만 채색한 모습입니다. 약사열애의 약합은 보이지 않지만 손의 모양으로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존상의 얼굴을 보면 눈이 가늘게 치켜 올라가고 눈썹은 아치형으로 뻗어 있습니다. 또한 입은 콧등의 폭보다 좁아 작게 표현되었고 육개는 뾰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앞서 살펴본 명숙공주 발원 불화와도 비교됩니다. 두 존상을 표현한 모습에서 비슷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악년과 복년으로 구성된 대좌도 주목됩니다. 중국 원에서 명나라 초기에 황실에서 선호된 불교 미술품에 보이는 대좌의 형식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려 말기에 중국 티베트 불교 미술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중에 연화대자가 유행했습니다. 선묘화가 좀 더 유려한 선이 돋보이지만 같은 구성의 대좌로 표현했습니다. 왕실에서 후원하는 불화제작에는 보통 도화서의 화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일정한 양식이 계승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사 삼존도는 문정왕후와 관련하여 제작된 배경과 내역을 알 수 있고 화려한 금리로 묘사한 선묘불화의 예술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금리를 사용한 선묘불화는 채화에 대응하여 손금화 혹은 금화라고도 불렀습니다. 앞선 예로는 고려시대 1307년 화승 노영이 흑칠된 나무판에 금리로 그린 불화가 있습니다. 앞면에는 아미타 구존도, 뒷면에는 단무갈보살과 지장보살이 표현되었고 조성년대와 제작자, 발원자를 알려주는 명문이 있습니다. 특히 뒷면 상단에 예배드리는 작은 인물 옆에 왕건을 뜻하는 태조라는 글씨가 있어 유명합니다. 또한 금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고려시대 사경변상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염색한 종이에 금리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사경은 사치스러운 불사였기 때문에 검약을 중시했던 조선시대에는 금은을 활용하는 사경은 줄어듭니다. 대신 묵서로 제작하는 사경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1m가 넘지 않는 작은 크기로 금리를 활용한 선묘불화는 제작되었습니다. 사경처럼 종이를 염색하여 만들었고 주로 왕실이나 사대부 여인이 선호했던 그림입니다. 일본 사찰에 전하는 관음보살도는 감색으로 염색한 종이에 세밀한 금선으로 제작한 불화입니다. 이러한 선묘불화가 문정왕후의 후원으로 대량 제작되면서 조선 전반 새로운 흐름으로 재조명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문제는 총 2문항이 제시되고 각각 2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조선시대 불화 중에는 높이 14m에 가까운 작품도 있는데요. 무려 아파트 5층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국가에서 불교를 장려하지 않았지만 역설적이게도 조선시대 불교 의식 문화는 대중 속에서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한 다양한 의례가 진행되었고 대규모 야외 의식을 위해서 사찰 앞마당에는 큰 불화를 걸었습니다. 대중과 함께한 조선시대 불교 문화, 특히 조선시대 후기 불화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조선시대 의식의 성행에 따른 다양한 불화제작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조선시대 감로도와 괴불의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겪었습니다. 안타깝게 죽은 사람과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가족, 살아남은 자의 고통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홍수와 가뭄이 이어졌고 전염병도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비참하게 죽음에 이른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는 종교적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는 원통하게 죽은 사람의 원혼이 되어 현실의 재난을 일으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흐트러진 민심을 추스르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불교를 지원할 수는 없어도 천도의식을 암묵적으로 후원했습니다. 천도는 불교에서 죽은 이의 영혼을 좋은 세계로 보내는 종교의식입니다. 사람이 죽은 뒤 49일째 치르는 불교식 제사의례는 익숙한 광경입니다. 불교 신자가 아니라도 49제를 지내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분도 많을 겁니다. 대표적인 천도의례는 수륙제입니다. 물과 육지를 헤매는 영혼과 아기를 달래고 천도하기 위한 의식입니다. 중국 양나라 무제 때 처음으로 시작되어 오랜 역사를 가진 의례입니다. 고려시대에 크게 성행했고 조선 전기에도 유지되면서 후기에는 더욱 발달했습니다. 대규모 의식을 개최하면서 그와 관련된 불교 문화도 생겨났습니다. 성대한 의식을 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찰의 공간 구성에도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중심이 되는 정각 앞에 마당을 크게 두고 정면에 누각을 배치하는 중정형 가람으로 건립했습니다. 설악산에 자리한 신흥사는 조선 후기 사찰의 구조와 전각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경내의 중심 영역인 넓은 마당을 두고 주불전인 극락보전과 출입문인 보제로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찰 앞마당에서 의례를 진행하기 위해 전각 안에 있던 불단은 밖에도 설치됩니다. 당연히 의례에 필수적인 장엄구와 의식구도 갖추게 됩니다. 또한 의식용 불화가 많이 조성되는데 대형 의식에 어울리는 큰 그림이 제작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선 후기 불교 문화가 반영된 그림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조선 후기에 유행한 감로도입니다. 감로는 글자 그대로 달콤한 이슬이며 부처의 가르침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그림에서 자연스럽게 눈길을 끄는 것은 중앙에 크게 자리한 인물입니다. 좀 기괴한 모습이죠. 배고픔의 고통을 호소하는 아기로 굶주린 귀신입니다. 그런데 화면에 담긴 이야기는 오른쪽 상단에 표현된 승려에서 비롯됩니다. 하늘의 구름에 서 있고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면서 아래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처의 10대 제자 중에서 목련존자입니다. 부처의 제자는 저마다 남다른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목련존자는 신통력이 뛰어나 천상천하의 모든 세계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생전에 지은 악업으로 아귀도에 빠져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아귀지옥은 윤회를 통해 태어나는 6종류의 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귀도에 빠진 영혼은 목구멍이 바늘처럼 가늘고 음식을 먹으면 불꽃으로 변하여 끝없는 굶주림의 고통에 허덕이게 됩니다. 목련존자는 어머니를 위해 지옥의 고통을 대신 받겠다면서 부처에게 구제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악업의 뿌리가 너무 깊어 모자지간이라도 목련존자가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스님들의 위력으로만 구할 수 있다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경전에는 승려의 여름 하한거가 끝나는 음력 7월 15일에 의례를 치르고 간절한 기도를 올리면 부모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행하는 우람분제입니다. 우람부는 거꾸로 매달린다는 의미에서 유래하여 지옥에 거꾸로 매달리는 고통에서 구제하는 의식입니다. 불교의 우람분제는 민간의 세시 풍속인 백중과 혼재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은 100가지 음식을 진설하여 조상의 명복을 비는 의례로 자리하게 됩니다. 불설 우람분경에 전하는 목련존자 이야기는
유교의 효 사상이 불교에 수용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또한 무주고온을 위해 시식을 올리게 되었고 부처님의 설법을 들려주는 불교의식이 유행하면서 감로도가 다수 제작되었습니다. 감로도의 연원에 대해서는 지금 살펴본 우란 분재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지만 수륙제와 연결하기도 합니다. 수륙제도 망자의 천도를 위한 의식이기 때문에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시식 의례가 크게 성행하면서 화면에 시식단을 크게 배치하는 감로도가 제작된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감로도에서 아귀는 목련존자의 어머니이자 지옥을 헤매는 모든 영혼을 상징합니다. 그림의 하단에는 고통받는 영혼의 생전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노비를 살해하거나 형벌로 죽고 또는 힘겨운 출산이나 병으로 죽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행한 죽음이 가득합니다. 고혼을 어둠에서 구제해줄 부처는 상단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7분의 부처가 구름을 타고 내려옵니다. 이제 아귀는 그들이 건네는 감로를 마시고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728년에 제작된 하동 쌍계사의 감로도입니다. 상단에는 감로를 베풀 부처와 보살이 등장하고 중단에는 아귀를 구제하기 위한 의례가 열리며 하단에는 현실의 장면이 묘사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과 비슷하지만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먼저 상단에는 영혼을 구제하는 칠혈의뿐 아니라 여러 불보살이 나타납니다. 또한 크게 마련된 시식단 위에는 활짝 핀 꽃과 장엄물, 가득 쌓아 올린 음식물이 놓여 있습니다. 성대하게 차린 시식단을 배치한 감로도가 좀 더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하단에는 그릇을 들고 있는 아귀가 있고 음악을 연주하거나 기회를 부리는 남사당패도 보입니다. 백중일은 휴식의 날로 마을에서는 각종 놀이와 행사가 펼쳐졌는데 감로도에도 놀이 장면이 도예된 것입니다. 조상의 천도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공약물을 표현한 경우도 있습니다. 커다란 그릇에 흰밥이 가득하고 포도와 수박과 같은 과일도 풍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차려진 제상이 아니라 화폭을 걸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 끼운 그림입니다. 과일과 꽃이 생생하게 묘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림이 실제 야외의식에 활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감로도의 시식단은 더욱 크고 넓어져 그릇의 수를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향로와 음식을 담은 공양구는 채색으로 보아 유기로 보이고 화병은 백자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시식단 앞에는 한쪽에 아귀가 있고 가운데 승려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양쪽에 의식구를 들고 성대한 의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아한 자태로 서 있는데 무엇을 들고 있을까요? 한 손에 든 것은 그릇으로 보이고 다른 손에는 길쭉한 물건처럼 생각됩니다. 당시 불교 의식집에 기록된 내용을 참고하면 의례를 주도하는 승려가 지녀야 할 법구는 물그릇과 버드나무 가지입니다. 즉 버드나무 가지로 청정한 정수를 뿌리며 공약물을 감로로 변화시켜 고통받는 영혼을 구제해 주는 것입니다. 승려의 등 뒤에는 여러 사람들이 두 손을 위로 올리며 예를 표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도 의식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시식단 앞에 작은 탁자를 두고 향로와 향압을 올려놓았습니다. 좌우에 있는 촛대에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 앞에는 세 사람이 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버드나무 가지를 물그릇에 담그기 전에는 향을 입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따로 설치된 향압과 향로도 의례의 필수적인 공예품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노승이 앉아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왼손에 금강령을 들고 있습니다. 금강령을 흔들어 소리를 내면서 의식을 주재할 부처를 부르고 위안이 필요한 무주고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로도는 현실의 의식 장면을 세세하게 그림으로 묘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찰에 가면 전각의 영단에 걸린 감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영단은 영혼을 위해 설치하는 단입니다. 감로도가 야외에서 베풀어진 화려한 천도의례를 묘사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의식의 현장에서 항상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전각 안에 상설된 불화로 대규모 의식을 기억하는 사진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호화롭게 천도제를 지낼 수는 없어도 그 앞에서 필요할 때마다 의식을 떠올리고 조상과 무주 고운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은 전라북도 계암사에 전하는 불화입니다. 길이 14m에 폭은 9m에 이릅니다. 크기로 작품을 논할 수는 없지만 아파트 5층 높이라면 얘긴 달라집니다. 이런 그림은 보통의 건물 실내에는 걸 수도 없습니다. 대형 야외의식에 거는 괴불로 조선시대 후기에 많이 제작되었습니다. 계암사 괴불은 석가모니가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하는 장면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를 다룬 그림을 영산회상도라고 부릅니다. 괴불의 도상은 대체로 영산회상도와 삼신불회도로 구분됩니다. 삼신불회도는 비로자나불이 중심이 됩니다. 대형 불화는 제작비와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찰에서 여러 점 소유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의식에 두루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존재를 그림에 모시게 되는데 바로 석가열애와 비로자나열애입니다. 현존하는 괴불 중에는 영산회상도의 비중이 가장 높고 삼신불이나 삼세불 혹은 모두 융합한 도상도 제작되었습니다. 괴불은 의식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멀리서도 사찰에 강림한 부처를 만나고 감동을 느끼려면 높이를 키우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괴불은 대부분 폭은 좁고 길이가 높은 비율로 만들었습니다. 괴불을 걸기 위해서는 돌기둥이 필요합니다. 경상북도 적천사 대웅전 앞마당에는 한 쌍의 돌기둥이 2군데 남아 있습니다. 사찰에 전하는 괴불대 지주는 어느 위치에 어떠한 방식으로 괴불을 설치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됩니다. 괴불은 항상 걸어둘 수 없기 때문에 보관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평소에는 괴불함에 넣어 보관합니다. 괴불은 거대한 크기로 조성 비용도 상당했고 보통 100여 년 이상 사용하기 때문에 소중히 간직하게 됩니다. 잘 건조된 소나무와 은행나무로 괴불함을 만들고 외면에는 여러 차례 오칠합니다. 오칠은 천연 도료로 광택이 좋고 방수, 항균, 방충 효과도 탁월합니다. 또한 7층의 충격 복원력은 기물의 파손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각 판재를 연결하는 부분에는 장식을 부착하고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 손잡이도 달았습니다. 괴불은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고 의식을 위해 옮기는 과정도 하나의 절차였습니다. 요즘의 의례에서도 엄중하게 진행되는데 입을 막고 말하지 않으면서 경건하게 괴불을 들고 이동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윤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괴불은 언제부터 만들었을까요? 괴불의 기원과 발생 시기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티벳이나 몽골에서 야외 불교 행사를 위한 대형 불화가 조성되는 경우가 있어서 티벳 불교와의 관련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 괴불이 제작되었다는 견해도 있지만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가 필요합니다. 현존하는 괴불은 대부분 조선 후기에 제작되었고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등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유물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괴불은 나주의 중림사에 전합니다. 1622년에 제작된 것으로 화기에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명문을 통해 중정에 걸리는 괴불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정은 조선 후기 사찰에서 중요한 장소로 의식이 설행되는 중심 공간입니다. 괴불은 단독의 석갑을 좌상이며 항마 촉지인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상은 후대의 괴불에는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독의 입상으로 등장하거나 권속과 함께 표현됩니다. 크기도 비교적 작습니다. 중림사 괴불은 크기와 명문, 도상의 특징으로 인해 괴불이 본격적으로 유행되기 시작하는 과도기 작품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각 안에 봉안된 불화를 필요에 따라 밖으로 옮겨 사용하다가 의식이 빈번해지면서 대형 궤불을 별도로 제작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부안 내소사 궤불은 석가열애를 중심으로 여러 보살이 등장합니다. 1700년에 제작되었습니다. 본조는 마치 항마촉지인 좌상에서 그대로 일어난 듯한 손 모양입니다. 상단의 석가열의 좌우에는 다부열애와 아미타열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네 분의 보살이 보입니다. 궤불에 나타나는 존상을 확인해 보면 실제 의식 절차에 영향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17세기 불교의식을 정리한 5종 범음집의 내용에 따라 제작된 것입니다. 의식을 시작할 때는 먼저 부처와 보살을 도량으로 오시길 청합니다. 이를 봉청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봉청이라고 하지만 궤불에서는 특이하게 불보살의 명호를 든다, 즉 부른다는 의미로 거불이라고 했습니다. 내소사 궤불은 의식집에 따라 정확하게 구현된 불보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천 용문사 궤불은 5분의 존상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는 석가를 중심으로 3존이 있고 상단 좌우에는 제자 가섭과 안한존자입니다. 등장인물이 달라서 조금 다른 내용을 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등장인물과 함께 또 다른 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석가열애가 오른손에 높이 들고 있는 연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궤불의 석가열애는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연꽃이 나타나는 도상도 경전에 전하는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영축산에서 범왕이 설법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석가모니는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였습니다. 법회에 모인 사람들은 아무도 뜻을 알지 못했죠. 그때 가섭만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이나 글이 아닌 마음에서 마음으로 도를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마미소라고 하여 석가의 법맥이 가섭에게 계승된다는 상징성도 가집니다. 영산회상도가 법화경을 배경으로 등장하는 도상인데 비해 여마미소는 선종에서 선의기원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산회상도와 여마미소의 결합은 교종과 선종을 모두 중시했던 조선 후기 불교관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용문사 궤불과 같은 도상은 단독의 입상으로도 많이 제작되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연꽃을 들고 석가열애가 홀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보관을 쓰고 장신구를 걸치고 있어 마치 보살상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처럼 신체를 장엄한 존상이 주존으로 등장하는 경우를 장엄신궤불로 분류합니다. 일반 불화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의식용 불화의 독특한 도상입니다. 영축산의 설법 장면을 묘사한 영산회상도는 점차 등장인물을 줄이고 단독의 입상으로 표현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간략한 구성으로 석가열애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거대한 높이의 궤불에서 서 있는 부처를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마치 하늘에서 강림하는 혹은 걸어서 내게 오는 것만 같은 부처의 이미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삼신불회도입니다. 비로자나 열애를 주존으로 모시는 화엄종 사찰 대적광전의 후보라로 제작되고 궤불에서도 나타납니다. 앞서 살펴본 영산회상도만큼 성행하진 않았지만 꾸준히 제작되었습니다. 삼신불이라는 이름처럼 세 분의 열애로 표현됩니다. 중앙에 비로자나불이 있고 좌우에 노사나불과 석가모니불을 그립니다. 부처의 세 가지 몸은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존재인 법신 비로자나불, 수행과 공덕의 존재인 보신 노사나불, 그리고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존재인 화신 석가불로 생각했고 이를 조형화한 것입니다. 공주 갑사의 궤불은 1650년에 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화면 중앙에는 삼신불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삼신불을 화면에서 크게 강조한 것은 야외 의식에서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생각됩니다. 삼신불의 막강한 위력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죠. 가운데 비로자나 불은 직원인을 하고 있으며
오른쪽 석가불은 항마 촉진을 취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노사나불은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두 손을 어깨까지 들어올려 설법하는 자세입니다. 노사나불은 신체를 장엄한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괴불의 상단에는 관음과 세지보살, 제자상, 금강 역사상 등이 배치되어 화려한 천상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하단에는 문수와 보현보살, 사천왕상, 사리불 등이 있습니다. 상단에 비해 간략하게 표현하였고 각 존상은 역할에 맞게 지물을 들고 있습니다. 삼신불과 여러 권속이 입상으로 표현된 괴불도 있습니다. 남양주 봉선사에 전하고 있습니다. 봉선사 괴불은 1735년 상궁 이성애가 숙종의 후궁인 영빈 김씨의 명복을 빌며 제작한 것입니다. 왕실 관련 사찰이나 왕실에서 발언한 경우 삼신불의 괴불을 다수 조성했습니다. 맑은 담채의 황색과 청색, 녹색, 하늘색 등 밝고 화사한 색감이 아름답습니다. 또한 굵고 대담하면서도 능숙한 묵선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의 기량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살과 범천, 제석천, 10대 제자 등 많은 권속이 등장하지만 삼신불만 크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갑사괴불과 비슷한 구도입니다. 그런데 비로자나불과 노사나불은 수인이 같지만 입상이기 때문에 석가의 수인에는 다소 변화가 보입니다. 한편 홍천수타사의 괴불도 삼신불에도입니다. 여러 권속은 생략되고 삼신불만 나타납니다. 비로자나불의 직원인과 노사나불의 설법인은 그대로인데 역시 석가는 한 손을 아래로 내린 모습입니다. 삼신불을 그린 괴불도 영산회상도처럼 점차 입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또한 권속도 축소되거나 생략되어 나중에는 삼신불만 등장하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면서 불교는 기존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더 이상 국교가 아니었고 승려를 나라의 스승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불교는 오랜 시간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자리했고 천재지변이나 유례 없는 전란을 겪을 때에는 가장 가깝게 다가가 민심을 위로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부처를 만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또한 불행한 죽음을 맞은 사람들은 불교 의식을 통해 좋은 곳으로 천도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소망은 감로도나 괴불과 같은 새로운 유형과 불화를 제작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문제는 총 2문항이 제시되고 각각 2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불교 미술의 이해, 새로운 불화의 세계, 조선시대 불화. 수고하셨습니다.